에베소서 6장 1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절이님만큼 우리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IBM의 주력 상품이었던 컴퓨터 사업을 매각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차세대 핵심 기술을 시작했던 그런 혁신을 이끈 인물이 있습니다. IBM의 CEO였던 버지니아 로메티라는 여자분이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 즉 정보력이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확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해낼 수 있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터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20일 만에 한양을 잃고 2달 만에 평양을 빼앗겼습니다. 총을 앞세운 왜군 앞에서 조선의 군사들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사이 조선의 14대 왕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당시 왕의 침략 계획을 미리 알고도 당시 왕은 왜군의 침략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파 싸움에 빠져 있다가 기습을 당했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육상의 전쟁이 참패할 때 해상의 전쟁에서는 싸우는 순간마다 연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이순신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군선과 무기를 정비한 이순신은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함포, 적진포, 사천, 당포, 율포 등에서 이딴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는 한산대첩이었습니다. 1592년 7월 몇 차례 해전에서 패한 일본 수군이 모든 함대를 모아 총공격에 나서자 이순신 장군은 이들을 한산도 앞에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이 날개를 편 모양으로 적의 함대를 둘러싸 포위하는 학익진 전술을 통해서 왜군의 많은 군사와 배를 모두 무찔렀습니다. 왜군은 이순신에게 패함으로 육지에 있던 군사들은 더 이상 물자를 공급받을 수 없었고 스스로 후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순신의 용맹함과 지혜로운 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수문장이 있으니 바로 김천손이라는 목동입니다. 1592년 8월 13일 그날 저녁 김천손이라는 목동은 헐레벌떡 뛰어와 외선 70척이 거제에 닿았다는 정보를 이순신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레이더도 없고 정보망도 없던 이순신에게 20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첩보를 전한 김천손 덕분에 이순신은 작전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었고요. 준비도 철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정보력이 한산도 대첩의 승리를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은 사망과 죄와 함께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공간에서도 여전히 사단도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동시에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군사여야 하는 이유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전쟁 또한 적의 무기와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즉 충분한 정보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잘 싸울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단의 무기와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간계는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메소드를 유래시킵니다. 즉 간계란 무엇인가? 신자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단이 세워둔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신자의 삶을 방해하고 있고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딱 반반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하신 일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4장부터 6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신자가 어떻게, 그런 행하신 일들을 믿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1장부터 3장은 빙에 대한 것이고요. 4장부터 6장은 두잉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마지막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자 할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거센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놀이는 아닙니다. 물론 기쁨과 평안, 감사가 분명히 실제하지만 동시에 사단의 방해와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어떤 무기로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단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 먼저 사단이 신자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단은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은 분명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단 하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거짓을 이용해 신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만 국한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은 수시로 거짓을 사용해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취업을 정말 원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취준생에게, 원하지 않는 중병에 걸린 환우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사단은 이렇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의 지식과 감정을 뒤흔들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가진 정서와 지식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이런 전략을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를 즐겁게 포장하고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싶어 한다. 자존심을 신의 축복처럼 보이게 하고 탐욕을 인간에게 자연적인 부분처럼 보이게 하고 모든 10대들에게 반항을 권리처럼 보이게 하고 험담을 도움이 되는 대화라고 생각하게 하고 분노를 인간에게 필요한 환기라고 말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분이 좋은 만큼 허영심은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사탄은 언제나 죄를 미덕이라는 색으로 칠합니다. 그럼 사단은 이런 거짓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결국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단의 목표는 성도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행위는 정밀하게 그곳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거짓을 일삼지만 결국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도록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교활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허점이 있는지,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기 전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태평하게 지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이렇게 천하태평이지만 지금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야. 채찍을 해서 곡식과 쭉정이가 분리되듯이 사단이 너와 나를 분리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흔들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은 공격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런 공격을 주어도 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와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었지만 말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수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그의 실패와 넘어짐이라는 경험을 통해 얻은 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에 깨어 있습니까? 그의 무기와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은 사단이 어떤 공격과 함정을 심어놨는지 금방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사단이 어떤 무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모르고 계속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해결책을 붙잡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쟁 중에 있는 군사처럼 정말 깨어 있습니까? 사단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우리의 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내가 소유한 무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11절이 말하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순서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1절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인이 전쟁 때 입고 다니는 온몸 전체를 감싸는 갑옷과 투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베소의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명령을 들었을 때 모두 로마 군인들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단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개발되거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장할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반복적으로 정죄감을 줘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통해 그 상대와는 맞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주시는 의여야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취로 이루는 자존감으로는 그것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룬 대학 이름으로, 자식 자랑으로 그 힘을 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신 깊고 광대한 인정과 높임만이 그 사단의 열등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막연한 실패에 대한 불안함을 줍니다. 우리는 내 통장이나 자산으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신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전략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단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능히 차고 넘치게 이기고 남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을 무엇으로 대적하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불을 끄고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의 힘과 노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승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된다. 능히 대적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다라는 동사는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군인이 거센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도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단 한 발자국도 침입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이끌고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단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녹슬어 버린 채 벽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사단에게 휘둘리며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복음이 주는 평안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의의 열매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